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고 그 달 엿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고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팔장은 7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7장에서는 물이 점점 많아지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7장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라고 했고 18절에는 물이 더 많아져 라는 표현을 쓰면서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라고 했습니다. 19절에는 물이 땅에 이번에는 더욱 넘침에 라는 표현을 쓰면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8장은 이제 비가 그치고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물이 줄어드는 자연현상을 묘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활동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주어로 취하면서 사용된 동사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히브리어로 바이즈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생각하다로 번역할 수 있고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권념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환난에서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람을 부신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람, 호흡, 생기라는 뜻의 이 루아흐는 하나님께서 다시 만물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계신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회복과 새로운 소망의 생기를 불어넣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즉 루아흐가 수면 위를 운행하셨더라, 창세기 1장 2절을 연관짓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장에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9장에서 파괴된 세상에 새 창조를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상태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운 생기, 새로운 호흡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피어오르는 풀꽃은 어제 풀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꽃들의 봉우리도 어제 봉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모든 개인에게도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마음을 세팅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금도 내 자신을 과거로 묶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소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새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새날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3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150일이 지난 다음에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앞에 있는 7장 24절에서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뒤엎던 물이 물러가는데도 동일한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이 찾아오고 그 풍랑이 지나가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목회도 잘 기다리는 것이고 사업도 잘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도 잘 기다릴 때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넋 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준비되어서 이 태국 땅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줄어들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게 됩니다. 4절입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제 물이 물러갔을 뿐 아니라 육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신 창조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방주가 정박한 아라랏산은 어디였을까? 이 질문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오래된 관심사입니다. 이 아라랏산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고고학 연구에 전념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지역에 있는 성경과 지명이 비슷한 아라랏산에서 배 모양과 같은 화석의 흔적을 찍은 항공사진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 또 산에 땅을 파고 들어가자 나무 구조물이 발견됐다며 이것이 노아의 내부입니다 라고 영상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아라랏산은 하레 아라랏을 번역한 것으로서 어떤 산의 이름이 아니라 아라랏 지역에 있는 산들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고고학적 고증이 있기 전까지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다 히브리어 누아흐라는 단어는 쉬다라는 뜻입니다. 노아, 어근을 같이 합니다. 노아가 누아흐했다. 유사한 어감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셨다도 누아흐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더 이상 쉼의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볼 때 이제 8장에서 방주가 누아흐 머물렀다, 쉬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인간에게 다시 예전과 같이 쉼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죄인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날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이 새로운 창조 속에 우리에게 누아흐, 쉼을 주십니다. 그 쉼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오늘도 하루에 바쁘게 항해에 나가야 되지만 하루 중간중간에 어느 곳에서 잠깐 정박해서 쉬는 그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잠깐 동안 티타임을 가지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저도 늘 유혹이 빨리 설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엄청나게 셉니다. 근데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쓰는 건 설교 준비랑 많이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쓴다는 건 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좀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쓰고 나면 늘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쓰길 잘했구나. 쓰는 시간 동안 활자 한자 한자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저에게는 누아흐, 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쁘시지만 중간중간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거나 묵상하시거나 성경을 쓰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내기를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노아는 먼저 이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7절입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땅이 아직 마르지 않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배회하다가 이 까마귀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 역시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7일 후에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10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그랬더니 저녁 때쯤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파란 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노아는 물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때는 비둘기가 안착할 곳을 얻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노아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킨다, 120년 후라는 것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규격도 알려주시고,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니 들어가라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신 주님은,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부터는 땅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물이 말랐는지, 땅이 드러났는지 노아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이제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적극적인 사람, 능동적인 사람으로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생각하심이란 단어와 노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어야 하지만 인간의 열정과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꾹꾹 참으면서 문을 다 닫아놓고 방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 우리는 어디에 정착해야 하나? 기도하며 창문도 열어보고 새도 날려보고
또 시간을 계산해보고 도전적이고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적극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새롭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이클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 날은 이러한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